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들이 아주 선전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금메달을 땄던 이상화 선수는 스피드 5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본인의 기록을 경신하면서 아주 2위와의 거리가, 보통 스피드에서는 1, 2위가 간발의 차이로 같이 들어오는데 역사상 이렇게 많이 뚝 떨어져서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감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품격이 있는 그런 선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경기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도 다른 나라 감독들이 막 감동을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봤습니까? 표정이 별론데. 다른 나라 감독들이 막 감동을 받으면서 김연아 선수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금메달은 당연히 김연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김연아나 이상화 선수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저렇게 품격이 달라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품격이 달라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분은 참 훌륭하구나, 어쩐지 저분이 교회 다닌데 교회 다닐 줄 알았어, 훌륭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 간에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참 품격이 달라, 이런 신앙에 칭찬받을 만한 성숙함과 완숙함, 그런 품격이 다른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품격이 다른 이유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그 가치가 다르고 품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즉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가치관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가치관과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버려놓으라, 이런 위대한 말을 바울이 남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아서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1절부터 장장 176절까지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장엄한 찬송이 구절마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시편과는 달리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례, 이 자체의 독립된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모든 시편 중에 가장 탁월하며 찬란하게 빛나는 명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시편의 시문학의 백미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22절과 132절 단 2절만 빼고 다른 전체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이런 등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구절구절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단히 교제를 유지하며 경건한 정열과 깊은 명상을 조화시키는 참된 인생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쉬운 성경으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행위가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고 여호와의 길로 행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교훈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깊이 새기면 수치를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킬 것이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 같이 아멘. 한마디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시면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다 같이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결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에 3끼를 정해진 시간에 적당량을 끊임없이 먹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비타민과 종합영양제를 일정한 하루에 하나씩 탁탁 먹어줍니다. 이렇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정확한 시간에 시간을 지켜서 적당량을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내가 섭취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 내적으로는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외적으로는 우리 삶에 형통이 옵니다. 따라합시다. 내적으로는 평안함, 외적으로는 형통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죄의식 때문이고 또 하나는 무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나아가 마음에 담대함이 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에 보니까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즉 말씀대로 사는 의인은 무엇처럼?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이처럼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자불안석합니다. 1년 뒤에, 10년 뒤에, 혹은 노후에, 혹은 죽은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혹시 내 몸속에 지금 좋지 않은 병이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을 내가 할 수 없어서 사실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까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결국은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평안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주세요. 방송실. 이것을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요즘 운행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틀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마다 참 신기하고 그리고 감사해요. 지도가 다 나오고 음성도 아주 예쁜 음성으로 좌회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다 해주니까 얼마나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예.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비게이션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 확 일어나서 움직이면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쓰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하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가면 뭐라 그래요? 띵띵띵띵 이러면서 다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내비게이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검색을 다시 해서 다시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형통한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규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절과 2절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삶이 참으로 피곤했습니다. 간밤에도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런 상황. 집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병든 장모님이 계시고, 사실 하루하루의 삶이 목구멍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야만 되는, 그리고 오늘도 허탕을 치고 지금 너무도 패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친구를 오라 그래서 다 퍼올렸더니 2배에 가득 잠겼더라. 만선의 축복, 만선의 형통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복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가까이 하거나 성경을 지키는데 너무도 게으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기를 게을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펼치지 않았다가 오늘 교회 온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 바쁘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바쁘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은 할 건 다 하거든요. 바쁘다고 하면서도 신문 보지요. 드라마 한 편 하루에 꼭 보지요. 죄송합니다. 2편 보지요. 친구 만날 거 다 만나지요. 밥 먹을 거 다 외식하러 다니지요. 그러면서 유독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재미없어 합니다.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든 백화점의 창시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많이 지어주었지요. 우리나라 종로 2가에 있는 YMCA도 그분이 돈을 보내서 그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분이 나라에서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제의가 왔을 때
그 존 오노메이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시간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수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시간을 빼서 예배와 주일학교 봉사하는 걸 조건으로 최신부 장관을 했고 그 재임 기간 동안에 늘 워싱턴에서 필라델비아까지 주말마다 항상 내려가서 예배와 아동부 교사를 감당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사업가로 60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그 행사를 했는데 그때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회장님은 지난 60년 동안 사업에 크게 성공했는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말은 어느 부분에서 무엇을 사는 그 계기로 인해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가 됐냐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존 오노메이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었죠. $2 75센트에 가죽 성경 한 권을 샀는데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도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벽돌공이었습니다. 정규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10살 때 어느 날 선생님이 얘들아 우리가 단체로 성경을 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한 권에 $2 75센트다. 약 3,000원 돈. 그런데 이 어린이는 그 돈이 없어서 선생님에게 활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2 75센트예요. 그 후에 1년 반 동안 벽돌을 나르면서 모은 돈으로 완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인생은 자신도 상상하지 못할 모습으로 놀랍게 변화되고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영국의 별명이 뭡니까? 신사의 나라예요. 신사의 나라. 근데 원래 영국은 사실은 영국 해협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배를 뺏어가지고 물건을 약탈하는 바이킹,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 해적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전 세계의 선교사와 성경을 가장 많이 배포하는 나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와서 대동강변에서 피 흘려 참수형을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그 영국 출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도둑의 나라, 해적의 민족이 신사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 지방회 때 올해 이제 장로를 세울 각 교회들이 장로 고시와 그리고 장로 면접이 있었어요. 한 10개 교회 정도 되는데 올해. 그래서 이제 지방회 하기 전에 지방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인사부 면접관들이 쫙 앉아있고 한 사람씩 들어와서 면접을 합니다.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장로 후보로서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장로 되겠다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개지면서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정도 읽었습니다. 몇 번 읽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하는 목사님들이 후에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를 20년, 30년 믿어가지고 장로 되겠다는 사람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을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으로 쭉 한 번도 나는 몇 번 정도 읽었는지. 원래 올해 우리 교회의 연간 계획 가운데 사순절에 신약 성경 통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그래서 그 차 잘 됐다 싶어서 우리 교인들 올해는 성경을 다 통독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 주보 간지에 사순절 새벽 기도 신약 성경 통독 일정표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1남전도회와 1여전도회는 연세가 많기 때문에 새벽에 눈이 다 모일 것 같아가지고 낭독자에서 뺐고, 참석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2남전도회부터 마지막 여전도 남전도회까지 이름을 넣어서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바라기는 40일 동안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통독해서 이 전반기에 성경을 다 신약성경을 읽고, 뒤에 봐서 후반기에 몇 텀 나눠가지고 또 구약을 띄어서 올해 한번 성경을 한번 탁 통독하고 시원하게 넘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형편이 안 돼서 새벽에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 계획표대로 똑같이 집에서 읽으면 한 번 읽게 되는데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번도 통독 못한 그런 사람의 딱지를 떼어버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임을 나는 믿는다. 이 세상의 구주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것이 이 책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믿음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오늘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까지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서만 기도했다. 그러나 성경을 펴고 공부하기 시작하자 믿음은 줄곧 자라나기 시작했다. D.L. 무디의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을 통독하실 때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하시겠습니다.